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열린 마음과 열린 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맛을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중에 2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래서 이 사울을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정말로 키가 크고 인물이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40년을 통치하는 그 말기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조건이 그의 외모나 그의 조건이나 그의 어떤 학벌이나 그의 가문이나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는데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시죠?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내 아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남편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의 화평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사람의 마음에 맞기가 어려운데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준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내 뜻을 저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 마음에 맞는 거, 저는 여러분 음식에도요 맛이 있음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단순히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요 맛을 찾아서 막 여행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맛여행 또 맛기행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집이 맛집이라고 하면 거기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한 식당에 이렇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식당은 아마 굉장히 음식 맛이 굉장히 좋은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한국 땅에는 수많은 식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식당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는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도 있고 음식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있다고 하지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 경험자가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맛 있는 거, 맛 없는 것을 금방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에는 맛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셰프가 지금 이렇게 음식을 하고 있죠. 정말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오늘 아마 이 음식을 보고 나 점심에 저 음식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합니다. 음식을 내는 수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이 맛을 좌우하는, 그리고 그 균형적인 것이 아름다운 맛, 좋은 맛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나 다 기도하죠. 우리가 식사 시간에는 식사 기도하고, 또한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고, 또 주일 시간에는 또 예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도 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음식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음식 사진을 소개하면서 좋은 음식에 이렇게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만, 기도에 맛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도의 응답,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그 초현실적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인가? 라는 어떤 기도 응답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의 맛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맛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맛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에 가장 맛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맞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이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향기를 내죠. 맛을 내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겁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여러분 막상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직면한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뭐예요? 내 뜻도 있어요.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피하고 싶어요. 나의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의 맛이 느껴지는 그 최고의 사례는 뭐냐면 내 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 원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맛있는 기도예요. 기도의 맛이 있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대표적 좋은 기도이지만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가 무슨 기도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일명 천국 시민의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면 그 기도를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정리한 후에 어떻게 되냐면 주기도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용은 달라져도 결론은 주기도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갈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고 가장 기도에 맛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서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분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에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사죄의 은총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시험의 현장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안일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 세상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뤄가야 하는데, 그 우리가 악에 빠져서 허둥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전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가 맞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던 이 주기도문은 결국에는 그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절대로 내 뜻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왕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흑심을 품습니다. 사욕을 품습니다. 욕심을 품습니다. 이 기도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맛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며, 모든 주체, 모든 역사의 근원, 그리고 모든 것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뜻, 나의 그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가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에 진정한 맛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구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그것만을 위한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기도자잖아요. 근데 그 기도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의 기도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오직 그것이 나의 기도의 내용이고 그것이 온통 나의 기도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빠질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악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소원, 나의 목적, 나의 꿈, 나의 보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기도의 맛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옛날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개역개정판에서는 맞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1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내 입에 맞는 사람인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시편 23편이 다윗이신데 다윗은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잔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우리 기도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이 배경이 뭐냐면 다윗은 지금 왕국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척박한 그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거를 이게 선택할 때, 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 주변에 병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쇼핑센터가 가까운가, 그 다음에 역이 가까운가, 이런 걸 고려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다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런 아주 척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의 배경은 아늑한 고급주택이 아닌 거친 들판에서의 유목민의 허름한 천막 속에서 이루어진 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결핍된 상황이에요. 그런 광야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척박한 환경,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허름한 곳에 내가 머물러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결국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신약적으로 묘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73편의 시가 모두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하니까 감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다른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은 사울이 이제 아둘람 굴에 이제 그 포위를 해가지고 그 근위대를 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포위한 상황입니다. 절대 절명의 상황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00명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뛰어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전투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 나를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 지금 우르르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3,000명입니다. 그것도 전투력을 가진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나를 하나 죽이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두려움만이 그 사람을 좌우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오줌을 싸고 그냥 엎드려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지금 사울이
3천 명의 근위대를 데리고 지금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윗도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사울에게 있지 않고 그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서 다윗의 고뇌가 지금 보여지죠. 그런데 4절 보세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예. 지금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심정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이 사자의 이는 창과 화살로 지금 무장이 되어 있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것만 저는 반복해서 대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둘람의 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기도의 내용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서 찬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처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 수천 개의 창이 그의 심장을 향해서 날아올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혜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기도의 기도는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온통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 채워주세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그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상황이 변화가 돼서 나에게 온통 유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온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만 바라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빈민구 구제소 소장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그냥 빈민구제소 소장과 같은 분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도인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하니까 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역전되게 해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화해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통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온통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만 있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것만 있고 자기의 목적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과연 그런 기도에 맛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다윗은 이미 3000년 전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사례를 보여주고 우리가 시편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를 접하면서 또 여전히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다른 종교에서, 불교에서 차용하고 샤머니즘에서 차용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차용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드리는 방식,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알라 앞에 기도하고, 그들은 부처를 위해서 부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기독교의 기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기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온통 불교적 기도, 샤머니즘 기도, 힌두교적 기도, 아니면 이슬람적 기도, 그냥 온통 자기에게 유익하고 채워주고 부족한 거 공급해주는 그런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맞습니까? 기도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일상 속에서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일상 속에서의 도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여러분, 여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문제 있어요? 신앙적으로 문제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속에서 실현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일상 속에서의 도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기에 진정한 기도의 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추경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하는 크리스천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기도를 양산하는 목회자들에게 더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마치 뭐가 하냐면 만병통치약처럼, 여러분 옛날에요 그 5일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뭐 원숭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원숭이 쇼 한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들잖아요. 그 원숭이가 굉장히 보기가 힘든 시대였으니까 원숭이 쇼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이 막 몰리면 그때 이제 무슨 요만한 새카만 알약을 갖다 이렇게 보면서 이것만 먹으면 당뇨병도 낫고 발에 무좀도 낫고 위양병도 낫고 머리에 두통도 사라지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됩니다. 만병 그 통치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꼬재꼬재 해가지고 500원짜리 꺼내가지고 그걸 삽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 만병 통치약이라고 먹어봅니다. 아무런 효과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이가 지금 한 4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타락하고 오염된 거예요. 지금 만병통치약처럼.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열립니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기는. 여러분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1,000억이 필요합니다. 제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이곳에 1,000억이 지금 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적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만 하니까 문이 열립니까? 상황이 변화됩니까?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나의 기도를 내 기도를 진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당연히 응답받지 못하죠. 절대로 상황이나 길은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도 안 전해놓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련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 자녀들이 타락했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녀들이 그냥 나중에는 그 모니카처럼 어거스틴처럼 돌아온다고 그것만 믿고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안 돌아오잖아요. 지금 장로님의 자녀들 가운데 권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인 몇 프로나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만 하지 마세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속에서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에 빠져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드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일상 속에서의 도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여러분 숙지하시고 꼭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이며 예수님의 기도의 사례이며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에 기도의 맛이 있나요?
과연 나는 나의 기도로 나와 내 가족, 내게 관계된 것에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예수님 이런 기도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채워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여러분 불신자든 신자든 참새든요.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먹고 마시고 입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도 참새가 불신자도 잘 먹고 있잖아요. 잘 마시고 잘 입고 살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확대되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온통 자기 나의 유익을 그리고 나와 관계된 것의 유익만을 구하는 기도, 이것은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로 중언부언, 그러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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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말이 많아야 들으신 줄 아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마.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꿔야 하고 여러분도 바꿔야 돼요. 주기도문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유한적인 존재로 왔다가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내가 이 땅 속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 빠져서 허둥대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멋지게 살아가는, 멋지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 나와 관계된 것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